합시다. 어쩌다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자, 이제 사사들이 쭉 나오면서 입다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사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입산은 굉장히 이렇게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화려한, 호사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빛이 났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쓰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사사로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사사로 세움을 딱 받고 나니까 그 속에 이제 속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입산이 이제 선임자 입다 때에 태평했던 그 시절에 이제 입산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 딸 60명 결혼 잘 시키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참 이렇게 사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양무리의 본이 되어져야 될 이제 이 사사 입산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저 이 사명을 하나의 그냥 명예로 건세로 이제 인용을 해서 불신결혼을 그냥 돈만 많다 그러면 배경만 좋다 그러면 아들 딸을 그냥 결혼시키는 데에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여호와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는 이런 사사의 이 대명사가 따라야 되는데 이 사사는 이제 아들 딸 결혼시킨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겠죠, 그죠? 내가 사역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가고 우리 사이가 하버드 출신이고 막 이래가면서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그 직분, 그 명예, 그 건세 가지고 자식 결혼 잘 시키는 것에 이제 이 사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결혼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건데 불신결혼이 총체적인 악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정말로 이 팍스 로마를 어떻게 무너지게 했는가. 그들이 히브리 여인을 이제 아내로 삼아서 2세를 낳게 되어지니까 씨는 로마의 씨지만 양육은 누가 하냐면 히브리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들의 심령이 하나하나 다 예수의 사람으로 건져오는 겁니다. 이게 300년 되니까 로마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신결혼 이거는요. 불신결혼 하는 사람 치고 열이면 열 할 말이 다 있죠. 저마다 불신결혼 할 말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적은데 그럼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안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 이제 자매가 이제 불신 결혼해서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네가 불신 결혼할 수 있냐 그러면 아니 그건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니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은 아주 그냥 모든 총체적인 악의 배후에는 불신결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도 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세상 이방 족속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멍에도 같이 매지 말고 이렇게 수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그 상대방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하고는 상관없고 배경이 있냐 스펙이 얼마나 좋으냐 여기에만 세속적인 이제 가치관을 갖다가 보니까 아주 60명을 결혼시키는데 일생을 다 바쳤어요. 그러니 이제 사사된 7년에 죽었는데 앞장서서 행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만 하고 죽은 이제 이 그 입산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입산이 또 어디 출신이냐?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또 베들레헴의 말씀의 집이에요. 예, 그러니 이 베들레헴의 유다 지파가 속한 또 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새가 났고 다윗이 났어요. 그냥 아주 그냥 그 집안의 내력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냥 믿음의 사람이 장장 있는데 믿음은 1대1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예, 이런 후손 중에서도 이렇게 총체적인 악을 행하는 사사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악하고 음란한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입산을 통해서 야, 인간은 정말 악하고 음란한 것밖에 없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 태평시대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태평 시대를 통해서 악으로 떨어지지 아니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적당하게 우리에게 가시가 있고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지, 사방이 잘 돌아가고 모든 게 평안하면요, 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주님 멀리하고 세상 쾌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인간이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또 오늘 입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참 혼돈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사사로 세웠는데, 사사로 세웠을 때는 허수아비로 세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그릇을 통하여서 그 사사를 세웠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각자에게 맡은 달란트가 있듯이 뜻이 있는데, 아주 재력과 근력으로 자기 의로 그냥 아주 이제 사사의 그 기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1절에 보니까 또 누가 등장이 되냐 하면은 11절 12절 봅니다. 그의 뒤에는 스볼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볼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볼론 땅 야엘론에 장사되었더라. 10년을 이스라엘을 정의로 다스렸어요. 한 시대가 흘러가고 또 한 시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스렸더라 그랬지, 그게 대해서 이제 악도 선도 없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도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뒤를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이, 우리 여기 나오는 본문의 말이 뭐냐 하면은 또 세워진다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에 정말, 제가 이제 이렇게 평신도 때 요란스럽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새벽제 단서부터 시작해서 꽃꽂이, 주일학교, 예배위원 제정, 안내, 뭐 하여튼 요소요소에 안 끼어든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켜보면 나 없으면 그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이제 지나고 나니까 다 성령의 안배하심이지만, 사람 생각으로 교만해서 자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를 고민하고 있을 때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저보다도 꽃꽂이도 훨씬 잘하고, 그냥 교회가 그냥 프로그램 따라 그냥 예배 시간 척척척척 되어져 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정결하게 잘 돌아가는지, 나 없이도 너무 잘 돌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랬듯이 이제 이렇게 한 세대가 또 가고 나니까 누가 들었으냐 하면 사사 압돈이 또 등장이 됩니다. 자, 13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헬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나귀 70匹를 찼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헬렌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10년을 이제 압돈은요, 이제 압돈이라는 뜻은 이제 노예 근성의 비굴함이에요. 이런 아주 출신이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아이고 사사가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동안 억울하게 눌리고 이랬던 원한을, 사명을 쫓아서 이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압돈은 아들 40, 손자 30을요 어린 나귀 70마리를 찼다는 것으로 기록이 전부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손자들까지도 그냥 자가용을 다 사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사역하면서 그냥 기복에 젖어가지고 사역을 무슨 기업처럼 이용해서 자기 가문 혈통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결말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수치의 장으로 기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자기 자식들 그저 자가용 사주고 집 사주고 시집가고 장가 보낸 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이처럼 편안하면요 내 식구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저 나만 잘 살고 내 식구만 잘 살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 기간이 8년이기를 망정이지, 아주 그냥 8년 동안 한 거는요, 어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여 무릎을 꿇고 정말 헌신하고 전도했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고, 그저 내 새끼 내 가족 그냥 이거 위해서 산 것밖에는 말이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압돈의 자식들이 얼마나 최후로 키우고 싶겠어요. 자기의 그 가문에 정말 내놓을 것이,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그냥 사사가 되고 나니까 그냥 자손들에게 그냥 명예, 건세, 직분, 뭐 물건 하나씩 다 주었다는 뜻이에요. 살만하니까 인생의 목적이 사명이 아니에요. 그냥 결혼 잘 시키고 어린 나귀 태우고 그냥 이것이 전부예요. 참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인간들이에요.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시대, 사사 시대에 계속 이렇게 해볼까 악행이 반복되는 패턴이 우리들의 모습과 어쩌면 이렇게 흡사한지, 은혜를 받으면 다 내놓을 것 같은데 조금만 고난이 와도 아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데, 아주 그냥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6번째 패턴의 특징이 뭐예요? 무서운 거는요, 여호와께 부르짖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우리 안에 이 악이 계속 대물림 되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패턴이 악순환으로 계속 되어지다 보면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직분은 있지요. 예, 그 경험은 많이 했지요. 예, 세월은 많이 흘렀지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웬만한 일에는 양심의 하인을 맞아갖고 이제는 뭐예요? 회개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아주 고통을 당하게 해도요, 회개도 안 해요. 이만 갈고 원망만 하지 부르짖지도 않아요. 예, 부르짖지도 않아요. 이 매너리즘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예. 저는 초보 때 성령이 임재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눈빛 하나에도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이제 무디어지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이제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지고 회개도 안 되고 이래는 교만한 영으로 꽉 차게 되어지면요, 누구도 손 못 대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곁변 나가서 지금 이영 집사 육갑더니 이 소리요 들을 수 있는 거지, 저 심령이요 겸손하다는 소리입니다. 예, 진짜 육갑을 떨어도 육갑 떤다는 소리를 못하는 그릇은 때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아무리 여호와를 비켜가고 말씀을 떠나가지고 배역한 자리에 가면서도 누구도 나에게 지금 말 한 자락 해줄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다면 이 사람은요 중증 환자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악행을 행할 때에,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에 누구든지 주변의 사람이 스스럼 없이 그 악을 이야기해주고 교정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예요?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이제 환경을 열어가지고 고통을 받게 해요. 이래도 그 40년 동안 압제하에 고통을 받아도 부르짖고 회개하는 소리는 없이, 그 부르짖고 회개하는 소리가 없었다면 역으로 뭐 했겠습니까? 이를 갈고 원망했겠죠. 입만 열만 불평했겠죠. 이게 여러분들 소리 아닙니까? 10년을 지나도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행악하는 사람은 행악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비방하고 혈기 부리는 사람은 혈기 부리고, 이거 참 고질적으로 고치기가 힘든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압제가 길고 혹독한 인생을 겪으면서 또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몰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 상태가 심각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하인을 맞으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도 없고 강팍한 거예요. 제가 우리를 속박하고 막 영벌로 이끌고 가는데도 애통함도 없어요. 식구들이 그냥 지금 지옥불로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안타까움도 없어요. 그래서 심령들이 나오다가 안 나와도요, 저 뒤에 부목사들 쭉 앉아있지만 진짜 한 대씩 그냥 밟아주고 싶어요. 성도가 하나도 상관도 없고 지만 잘 보이고 지만 챙기고 지만 먹으면 되고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살펴봐서 어떤 심령이 안 왔으면 빨리 전화도 해주고 챙겨도 주고 오늘 또 안 온 심령 찾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냥 내 배만 부르면 되고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안 왔다고 이야기해도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사인이 안 오고 사인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만약에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야 누구 안 왔다 발음만 봐도 또 알아가지고 예 전화를 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사인이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2층에 있으면서도 누구한테 지금 차를 가서 데리고 오든지, 그래도 아침에 잠깐 왔다 갔으니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전화를 하려고 그래도 목자도 인도자도 또 그 구역 목원도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영혼 사랑한 마음이 없는, 근데 그냥 하나 잘 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영적 상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 사사가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게 사사예요. 십자가 치면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사사라는 인도것만 딱 쓰고 있으면서 권위와 명예만 갖고 찾으려고 그러고, 예, 이것만 갖고 있는 거는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는 회개는 뭐가 있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간증을 시켜보지만 간증의 실패가 뭐냐 하면, 지금 오늘
열어주시는 말씀, 지금 이번 주간에 열어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정체가 드러나고 이것 갖고 내가 싸우고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주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꾸 이렇게 빙빙 도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조금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진단해서 이 말씀에 해당되는 내 안에 죄성을 하나님은 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간다는 거는 이 흐름과도 상관없이 가고 있다는 또 소리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 개척을 해 나가느라고 오늘 아침 말씀처럼 이렇게 정말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나를 살리는 회개,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되려면은 내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아주 그냥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만 남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하여서 내가 내 마음을 다 비우면서 주님 앞에 그 임재를 간절하게 기다릴 줄 아는 이런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뉘우치는 인생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는 거예요. 늘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깨닫고 그냥 뉘우치고 그냥 후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정말 오늘 이 환경 가운데 내가 학대받고 고난받고 있다면은, 이 고난받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내게 고난을 주셨는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악을 행하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사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지금 내게 고난이 길어지고 있다면, 내게 지금 이렇게 원치 않는 학대가 길어지고 있다면, 이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후회만 하고 있는가? 회개가 안 되는 또 이유는 뭔가? 이런 것들을 해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이루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의 원망과 불평, 옳고 그름의 원리,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게 되어지면 나를 살리는 회개가 나와요. 그런데 내 죄를 못 보기 때문에 늘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옳고 그런 거 따지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끊어내기 힘든 이런 아주 사물하기 같이 질긴 죄의 습관들, 아주 이 본성에서 아주 그냥 악신, 악건, 이것들이 아주 그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정체가 드러나거들라. 그저 예배에 올인하시고 자신을 막 치면서 자책하면서 그냥 회개하는 것이, 오직 회개하고 예배 중수하는 게 살 길이라는 거죠. 살 길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정말 죄의 대물림이 되지 아니하도록 구원과 상관없는 옳고 그른가 원망과 불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서 기근이 왔는데도 이 기근을 통하여서 정말로 나를 살리는 회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것 또한 우리가 오늘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물어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제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요, 휴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인생에서 휴식을 할 정도면은, 마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서 이 평안함을 누릴 정도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생활이 안정된 상태예요. 그런데 정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아내에게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자녀가 없는 것에 이 부부를 여기에 등장시킨 것은, 이 이스라엘이 영적 후사를 낳지 못하는 영적 불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아버지는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마노아의 이 부인이, 이 가정에는 아주 그냥 안 되고 안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아기 못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기를 못 낳다가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세상 방법으로 다 동원해보고 애써보다가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한나도 아기를 못 낳는데, 아유, 분인 나가 아들을 낳고 첩이 그냥 그렇게 격동케 하는 거예요.
예, 첩치고 여러분들 겸손한 여자 봤어요? 오죽하면 네 남편 뺏기고 사냐? 이래가면서 그냥 예, 이 첩은요 그냥 그냥 갑자기 예를 들어서 성창경 목사가 성창경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한나가 분인날 격동을 받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하나님을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가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슬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 마노아의 아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가 아주 고난으로 인해서 부르짖고다 보니까는 예배 기도에 이렇게 참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하고 가까워졌냐 하면 세상에서 아픔을 겪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을 해결하는 표대로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면 부르짖는 역사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편안하면 절대로 안 부르짖습니다. 적당하게 힘들 때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지.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누구네부터 시작하냐면 마노아의 집부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도 이번에 이제 이 여성교회가 정말 여섯 마리아가 탄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 이렇게 보면요, 정말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중심과 이런 걸 보면 사실 가슴 저리면서 눈물 나죠. 그렇지만은 그 중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이루어야 될 게 너무 많고 빼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뒷모습을 보면서는 감사하고 정말 기도를 하고 그러지만은 또 그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더 높은 세계, 더 거룩한 세계에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너무 머니까 또 여기서 교만하거나 자긍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또 쳐내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이 속에서는 제가 안 그러겠습니까? 다른 교회 집사에 100명 줘도 나는 안 받고 우리 오늘 여성교회 헌신자들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냥 안 그래도 교만한데 그 조그만 주님 앞에 헌신한 걸 갖고 교만한데 여기서 정말 잘했다 칭찬하면은 그 영광 다 따먹고 그냥 영광은 칭찬은 하나님께 받으시고 그저 저를 통해서는 책망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칭찬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칭찬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칭찬도 받기를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땅에 칭찬받으면 하늘상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다 받으시고 이 땅에서는 소재만 잘하고 가셔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고 애통하게 찾았던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제 내 힘으로 이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만이 구원을 행하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한 분이 없다 이거 깨달았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유가 판다는 소리 듣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보다도 더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시작하라는데 우리 이영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번에 헌신자들이 정말로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자만 된다 그러면 이 교회는 서갑니다. 이 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선문학 교회가 됩니다. 예, 우리 여성교회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이 간증이에요. 어떤 말기암 자가 자기 몸도 추스르기 힘들고 이제 오늘 내일 죽어가는데 아주 그냥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소명의 자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구원의 목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수종도는 간병인한테도 주사를 놓는 간호원한테도 의사의 그냥 이 진료를 받을 때도 그냥 날마다 그냥 나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또 상대방에게 구원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접촉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나는 천국이 준비돼서 나는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찬송하면서 하늘나라 갈 거라고 이러면서 막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시켜 줬다면 내가 오늘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꼭 내가 찾아가서 구원을 외쳐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구원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내가 구원을 요청하고 예수를 소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소개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4절 5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상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임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마노아가 이제 낳게 될 아들은요,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야 될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면 날면서부터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룩함과 구별된 것으로 지켜야 내야 될 규례가 이제 있는데, 나실인의 서원을 하기도 하는,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어나기도 전에 나실인으로 지명한 거예요. 우리들은요, 사사가 되고 나실인이 돼서 주님 앞에 헌신된 자, 봉헌된 자, 나실인이라는 거는 봉헌하다, 헌신하다, 주께 바쳐진 자 이거거든요. 이 바쳐진 자는요, 아까 이영 집사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가 응하여 줬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제가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그냥 제가 오염을 그냥 말도 못하게 더럽혀졌기 때문에, 영혼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오염을 막기 원해서 이제 태중에서부터 구별하여서 구별된 태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기 원하여 삼손이라는 자를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처음부터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난 게 아니고 마노아 부부가 애가 없어갖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면서 매달리는 기도 기간을 거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태중에 태아를 가졌을 때 이거는 정말 100%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으로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을 태중에 가지면서부터 자기도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7절까지 보십니다. 6절, 4절, 7절 다시 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온 것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니라. 아멘. 이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야. 정말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정말 우리 이렇게 여성교회가 탄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예요? 잔치상에 이제 즐거움을 표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쾌락과 만족과 누림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오직 구원이 목적이 된 사람이 가는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거짓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주어진 배경과 조건과 모든 축복을 가지고 내 새끼 내 가족 잘 먹는 걸로 사용했다는 것이 오늘 입산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는, 머리를 밀지 말라는 것은 영적의 의미가 뭐냐 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근위 안에 순종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 앞에, 그러니까 머리를 밀면은 근위를, 주님의 근위 아래 떠나는 겁니다. 임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의 머리야 대심 안에, 늘 말씀 안에, 이렇게 임재 안에 이렇게 복종하면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머리로 섬기고 그 안에 있을 때에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실인이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인생인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보일러서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석전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구별된 인생이에요. 이미 바쳐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는 거룩을 입어야 되고 거룩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 남은 인생의 사명으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은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손을 택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합당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나신인의 헌신은 오늘날에 와서 만인 제사장설에서 정말 기름 부은 사사인 그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요즘에는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일생을 들여갖고 충성을 하다가 진짜 생명의 면류관을 따고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지금은 간단하지만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사중 원리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밀지 말고 뭐 이제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자기 몸을 이제 이 분별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죽은 것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육적인 속성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이면체면 자존심, 혈과 육에 너무 우리는 이렇게 죽은 거 시체도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죽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받쳐진 사람은요 여기에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에게 놔두라 그랬듯이 세상 일에 썩어질 일에 지나갈 일에 매이지 말고 천연적인 애정으로부터 떠나라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왜 망했는가? 혈육을 못 끊어서 그래요. 내 속으로 난 내 새끼도 껍질만 났지 내가 속은 안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아닌 악신이 그 길을 부림을 받는다면은 이 혈육도 단단히 영적으로 끊어낼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거를 못 끊어내니까 자기 기업인 줄 알고 세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교회마다 이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게 나시린으로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늘 우리는 자신을 말씀으로 거룩해 해야 돼. 하나님께 분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영적인으로 이제 사망이 되어지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세상에 속하였고 영어로 생명과 구원과 상관없는 일에 말에 집착하거나 탐닉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 부정한 행위라는 거죠. 죽은 자에게 사망의 손을 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상대방을 봐서도 그 속에 사망의 악취가 나오면 우리가 관계할 게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더 개혁을 이루어져야 되고 소재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역시 우리 안에도 악취가 나면 안 돼요. 구원을 위하여 참아낼 줄도 알고 십자가도 질 줄도 알고 부인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입에서 조금도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못 참아가지고 앙앙거리고 그냥, 예, 이게 그냥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참을 줄 알고 십자가도 질 줄 알고, 예, 이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하나 구원시키는데 가족은요 도도들도 말고 구원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아무리 혹독한 남편이라도 아무리 말 많은 아내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예. 그런데 그냥 남편 하나 감당 못하고 아내 하나 감당 못해갖고 날마다 집안을 전쟁으로 만드는 거, 이거는요 이 구원과 상관없는 내 안에서 육적인 썩어진 시체의 악취를 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 나시리는 이런 악취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나타나죠. 언제 악취를 풍기고 언제 악취를 또 내가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오늘 우리들이 이 사사기를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정말 이 사사들의 속성들이 해당 안 되는 우리가 없어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점점 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입에서 내는 것이 썩어질 세상에 죽은 혼에 대한 하나님 영이 아닌 것에 대한 악취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왜 이렇게 욕심이 많고 시기가 많고 탐심에 탐욕에 이런 것이 많은지, 너무너무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악취가 나는 거 너무 싫잖아요.
예, 정말 향기로운 정말 향축이 되어져 가지고 좀 잘 죽어가는 거. 뭐가 그렇게 아름답고 저게 향축이 되겠습니까? 향기로운 향축이 됐습니까? 잘 죽어질 때. 막 각을 떠고 칼을 갖다 대고 목을 베고 그리고 불에 바짝 태워서 제단에 바짝 태워줄 때 묵묵히 내집니다.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죽어질 때 그때 향기로운 향축이 되는 것이지. 그 목을 벨 때 그냥 왜 죽이냐고 난리를 부리고 온갖 그냥 썩은 악취를 다 내먹고 그냥 이러니까 구원을 이루기는커녕 상대방도 더럽히고 자기도 괴로운 이런 역사를 하게 되는 거,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좀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헌신 예배가 형식적인 헌신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정말로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서 이 교회가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헌신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런 헌신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시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아버지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아버지 고백이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하나님 외의 것들이 아버지 다 드러나고 무너지고 부서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블레셋의 압제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무엇이 안 돼서 슬퍼하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거룩을 입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 죽어가는 시체 부정한 것에 손대고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의 고난의 때이고 압제의 때인 것을 알아서 이 고난이 원망의 때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을 받을 만한 구원의 때인 것을 아버지 알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5주년이 됐습니다. 5주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려지는 봉헌이 있어야 될 텐데 아버지 정말로 깨끗하고 소재된 성전이 내어드리고 싶은데 우리 안에 아버지 아직 치워야 될 게 너무 많고 비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5주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이 뉘우치고 아버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어서 우리를 살려내게 도와주시고 변화받을 수 있는 아버지 말씀이 그대로 생명으로 삶으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여성교회가 하나님의 미랄로 밑거름이 되어서 많은 아버지 심령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입술에 하나님 믿음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많은 심령들이 공감을 갖고 감동을 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